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누가복음 내러티브 32번째 시간 이 사람을 보아라 함께 고백할까요? 이 사람을 보아라. 아멘. 옆에 사람 보십시오. 혹시 당신입니까? 라고 한번 물어보시고 하면 혹시 당신입니까? 뻔뻔스럽게 아무 말씀 안 하지 마시고 저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하셔야 돼요. 네. 유대 나라에는 이 회당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사진을 보시면 이렇게 유대 회당의 내부 모습이 이렇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연속적인 사건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신앙은 어떤 사건이에요? 연속적인 사건. 하나님의 시간은 점이 아니라 선입니다. 계속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신앙을 순간으로 보시지 않고 우리가 선으로 계속해서 연결 관점에서 보시는 것이 옳다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연속적인 관계에서 지금 행동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건마다 계속해서 예수님의 목적과 어떤 의미들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죠. 이게 예수님과 어떤 관계냐 하면은 예수님의 마음과 생각이 계속해서 사건마다 끊어졌어요? 연결됐어요? 연결되어 있다라는 거죠. 성경을 우리가 관계로 보시는 것이 훨씬 더 유익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시간 속에서 자꾸 끊어지는 삶을 살고 있지만 예수님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예수님의 발걸음이 연속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서 안에 예수님의 모든 사건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40절 말씀 예수께서 뭐 하셔요? 돌아오시니 환영하였다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다. 함께 봅시다. 돌아오시니 환영하였다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다. 오늘 말씀은 가버나움 사람들이 돌아오신 예수님을 환영하고 있다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전에도 이곳에 오셨었다라는 것이죠. 그 전에도 이곳에 다녀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사람들이 주님을 몹시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몹시 기다리고 계십니까? 표정을 보면 아닌 것 같은데요. 주님이 오시면 내 삶이 창피하고 다 그냥 드러나니까 주님 그냥 안 오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마태복음에 가면 순서가 대단히 재미있어요. 주님께서 마태의 집에 있을 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주인공 야이로라는 사람이 찾아오는 걸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거라사인의 땅에서 돌아오신 후에 어때요? 중풍병자를 고치셨고 그리고 이어서 마태를 또 부르셨고 마태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어서 음식을 나누고 있을 때 누가 옵니까? 야이로가 왔다라는 것입니다. 이해되신 분 아멘. 어찌됐든 이때야말로 지금이야말로 주님께서 가장 행복했던 순간이라고 생각됩니다. 사람들이 주님을 따르고 사랑하며 기대하는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을 듣기를 원하고 배우기를 원하는 모습들이 주님께 얼마나 아름답다라고 우리가 생각되어집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순수했을 때는 이렇게 주님을 따릅니다. 내 모습도 생각해 보세요. 그러다 그들 속에 다른 욕심이 들어가기 시작하자 그들은 비참한 모습으로 변하여 마침내는 주님을 배반하고 주님께 돌을 던지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아주 난리법석을 칩니다. 우리의 모습 같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마치 바닷물결 같습니다. 바닷물결의 모양이 어때요? 출렁출렁합니다. 뭐가요? 마음이 출렁출렁합니다. 누가요? 내가요. 가버나움에서 주민들과 함께 기쁨을 나누고 있을 때 야이로라는 회당장이 급하게 찾아왔습니다. 야이로는 주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가버나움의 회당장이라면 그처럼 가볍게 행동할 사람이 아닙니다. 누구에게 아부하거나 나근나근 그렇게 대하는 그런 위치가 아니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야이로가 주님의 발 앞에 엎드려 간절히 요청하는 모습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통 급한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 집에 무슨 일이 지금 일어났습니까? 그에게 12살 된 외동딸이 죽어가고 있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병인지 알 수 없지만 지금 하나뿐인 딸이 뭐하고 있어요? 죽어가고 있어요. 거반 죽었어요. 지금. 주님께서 그 집에 도착하기 전에 죽은 것을 보면 나중에 보면 상황이 얼마나 시급하고 위급했는가. 지금 도착하시기 전에 나중에 보면 죽어 있습니다. 12살 된 이 딸, 그것도 하나뿐인 딸이 숨이 넘어가고 있을 때 야이로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다급하고 그래서 찾아왔을까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가 지금 죽어가고 있다면 누구를 찾아가렵니까? 누구를 찾아가야 됩니까? 누구를 찾아가시겠습니까? 전남대학교 응급실 아니고 기도하면서 병원에 가셔야 돼요. 아멘입니까? 기도하시면서 119로 부르셔야 돼요. 아멘입니까? 뭐 하면서? 뭐가 더 빨라요? 네. 아이고 못 살아. 내 인생 다 끝났네. 그런 엉뚱한 행동하지 마시고 기도하시면서 병원에 가시길 바랍니다. 딸을 기르는 부모들은 이해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얼마나 아름다운 이 꽃동네였습니까? 새싹들이 방긋방긋 우는데 그 중에 딸이 있었습니다. 누구였어요? 하이하고 하빈이. 이 둘이 지금 죽어가고 있어요. 함께 고백. 내 딸이 죽었다고요? 아무튼 예쁜 딸을 가진 전창사님은 항상 희생을 하셔야 돼. 왜 그러냐면 예쁜 마누라를 얻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살아야 돼. 천만다행인 것이 그래도 아내가 더 예쁘고 남편이 조금 1%덜 생겼기 때문에 이게 그래도 행복한 가정이지, 저 남자가 1% 더 잘생겼다면 남의 이야기라고 막 하면 안 해요. 하나뿐인 딸 아인이가, 김아인이가 만약 죽어가고 있다면 김지율이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네, 이미 답이 나왔어요. 함께 고백. 지율이 나쁜 놈 맞나요? 와, 왜 되게 착한 척 하시네요. 대답 안 하시고. 이미 얘가 벌써 대답했어요. 기분이 좋아요라고. 많은 회개가 필요하고 이 가정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이로 가버나움 회장인 그가 어떻게 주님을 찾아올 마음이 생겼을까요? 우리는 누가복음 지난번 7장으로 돌아가 보시길 바랍니다. 그때 가버나움에 주둔하고 있던 이 백부장의 종이, 이 자식 같은 종이 죽어갈 때 백부장은 회당의 장로들에게 부탁하여서 예수님을 만나도록 그렇게 부탁을 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그때 부탁을 받고 주님께 갔던 회당의 장로 중에 하나가 야이로가 아니었을까 우리는 생각됩니다. 사람에게 경험은요 굉장한 용기를 불러일으킵니다. 신앙은 매일마다 우리가 경험하는 그 경험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계속해서 더 알아가는 엄청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매일마다 주님께 도전하고 하나님의 여러분 은혜의 그 사건 속에 우리가 도전할 때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많이 경험한 자는 많이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설마 그런 일이 야이로에게 일어날 줄이야. 야이로가 직접 가지는 않았다고 할지라도 그때 주님이 일으킨 기적을 그때 동료 장로들을 통하여 들었던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런 체험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 딸이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임종을 앞두고 있을 때 주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엎드리며 백부장의 종이 나은 것처럼 자기 딸도 살 수 있다라는 기대와 확신이 있고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크리스찬에게 주님과의 체험은요 항상 필요합니다. 아멘입니까?
제가 우리 공동체를 이렇게 섬기고 있고 여러 가지 우리 은행에 우리가 많이 맡겨놨잖아요, 돈을. 그죠? 빚이 아닙니다. 이거 다 우리 것이죠, 여러분. 적금 들고 있잖아요, 매달마다. 1,000만 원에 가까운 돈을 적금을 들고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 빚이다 하면 그 믿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우리 거예요, 우리 거. 하나님이 주신 우리 거. 할렐루야.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것은 우리가 가난해도 너무 가난해 보았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어마어마한 기적으로 받은 거라고 생각하니까 기쁨으로 우리가 감당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제일 급한 것은 임종의 순간일 것입니다. 임종의 순간이 오면 만사를 제쳐놓고 달려갑니다. 목사나 신부들이 그때 교통법규를 어길 때 여러분, 경찰관들이 면허증 내놓으십시오. 제가 목사인데 지금 성도가 임종한다고 소식이 들려서 가고 있습니다. 네, 가십시오. 그러니까 저는 항상 매일마다 길거리에서 임종 예배를 드리는 마음으로 운전을 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만큼 제 삶이 급박합니다.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주님은 마음만큼 빨리 야이로의 집으로 가지 않습니다. 우리와 다르네요. 왜요? 왜 그러셨을까요? 또 앞으로 일어날 기적을 보기 위해서 주님을 이리저리 밀치고 몰려드는 사람들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제발 좀 가게 길 좀 터주라. 나 죽은 자를 살리러 가야 돼. 마치 그런 마음도 있을 수도 있어요. 사람들은 대부분 자기의 입장만 생각합니다. 불난 집에 여러분 구경꾼이 많이 있는 이유는 이런 심리적인 요소 때문일 수도 있어요. 그 사람은 딸을 잃어버릴 위기에서 딸이 죽기 전에 집에 주님이 빨리 도착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마음이 너무 급한데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을 밀치고 따라가느라고 자기 길을 지금 방해하고 있습니다. 그때 주님은 갑자기 가던 길을 멈추시고 말씀하십니다.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이게 웬 뚱땅지 같은 말씀이십니까? 이 급할 때 주님이 뭔 엉뚱한 말씀을 지금 하시는 걸까요? 이때 가슴이 타들어가는 사람이 있다면 누구였을까요? 그렇죠, 야이로였을 것입니다. 지금 사람들이 자기 사정 급한 것을 생각하지 않고 주님을 밀치고 가는 바람에 주님이 빨리 자기 집에 갈 수 없게 되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주님께서 걸음을 멈추고 지금 딴소리를 하고 계셔요. 야이로의 마음은 전혀 생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환장, 대장, 고추장. 내게 손을 댄 사람이 누구냐? 주님의 말씀에 이를 빨리 수습하기 위해서 나선 사람은 누구였을 것 같아요? 베드로였어요. 선생님, 지금 무리들이 선생님을 에워싸고 밀치고 있습니다. 누가 주님의 옷에 손을 대었다고 하십니까? 베드로는 이럴 때 좀 안 나섰으면 좋겠어요. 그러자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게서 능력이 빠져나간 것을 내가 알고 있다. 그러니 누군가가 내게 손을 댄 것이다. 내게서 능력이 빠져나갔다. 나는 그것을 알고 있다. 능력이 빠져나가고 그것을 주님이 느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많은 사람 중에 누가 주님의 옷에 손을 대고 능력을 빼내갔다라는 것입니까? 옷을 만지는 것을 넘어서 몸을 밀치고 지나간 사람들이 더 많은데 말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능력이 빠져나갔다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상한 일 아닙니까? 어떤 순간이 능력이 빠져나가는 경우가 될까요? 여러분에게 지금 주님의 능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귀를 기울이시길 바랍니다. 우연한 치료나 우연한 축복이 없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그것을 다 알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도 여러분 주님의 능력이 빠져나가서 여러분에게 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해서 보아야 할 것은 주님의 능력을 마치 소매치기 당하듯 빼앗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의 능력이 본능적으로 작동한다는 것이잖아요, 여러분. 일반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능력이나 은혜는 누구도 빼앗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셔야만 받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이 자기 능력이 빼앗겼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말이나 되는 이야기입니까? 눈을 번쩍 뜨고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누가 주님의 능력을 빼앗아 간 것이 확실합니까, 여러분? 확실합니까? 그때 한 여인이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시간은 자꾸 지나가고 있습니다. 시간이 자꾸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야이로의 마음은 지금 타들어가고 있는데 또 다른 사건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전혀 급하지 않습니다. 함께 고백합시다. 예수님은 급하지 않습니다. 그때 그 여인이 말합니다. 40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 여자는 더 이상 숨길 수 없음을 알고서 떨면서 나와 예수께 엎드려서 그에게 손을 댄 이유와 또 낫게 된 그 경위를 모든 백성 앞에 알렸습니다. 자기가 주님의 옷에 손을 대었다라는 것이죠. 맞습니까? 그래서 자기 병이 나았다고 하는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다 알렸습니다. 할렐루야. 아니, 주님이 은혜 베풀어 주셨는데 그걸 숨기고 있고 소극적으로 창피해서 말도 못하면 그거는 은혜를 받은 사람의 합당한 모습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자랑하시길 바랍니다. 정확히 말하면 주님의 옷에 손을 댄 것도 아니고 옷에 달린 그 뒤에 수술 같은 옷술 같은 것을 거기에 손을 댄 것입니다. 경건한 유대인들은 이것을 자기 옷에 달고 다녔습니다. 한 4개 정도 옷술을 달고 다녔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 여인이 만진 것은 아마도 주님의 그 옷 뒤쪽에 있는 옷술이었다라고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인이 자기 병을 군중 앞에 나타낼 수 없어서 아무도 모르게 주님을 만졌다라는 것입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주님을 만졌다. 네. 여러분, 아마도 살짝 만졌지만 근데 그 살짝 만질 때 엄청나게 심장이 떨리면서 그 마음이 간절했을 줄로 믿습니다. 여인의 병이 얼마나 급했던 걸까요? 이 여인의 믿음에서 위대한 점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옷을 살짝 만져도 나을 것이라는 어떤 기대와 간절한 소망에 만졌겠죠. 믿습니까? 그 간절한 마음, 그 순수한 믿음이 주님의 능력을 빼앗아가 버린 것입니다. 오늘 본문 안에서 이 2가지 놀라운 사건들이 중복되어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시간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돌아온 예수님을 열렬히 환영하는 무리들이었죠. 야이로의 간절한 부탁이 혈루증 여인으로 예수님 방문이 지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때 야이로의 마음이 지금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눈에 훤히 보이고 있습니다. 이 2개의 내러티브 카메라가 동시에 지금 급하게 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야이로의 마음은 타들어가고 더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딸이 죽어가는데 주님은 지금 길에서 딴짓만 하고 계셔요. 지금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아, 제발 가자고요. 얼른 가자고요. 빨리 내 딸에게 가십시다요. 급해 죽겠는데 자기 일 다하는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얼마나 미워요, 여러분. 그래도 주님은 서두르지 않습니다. 주님은 이런 상황에서 너무 차분하십니다. 오히려 여인에게 여유 있게 말씀하십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평안히 가라. 할렐루야. 여인이 몰래 주님을 만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는데 그게 무엇이었을까요? 유대 나라에서는 정결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정결법에는 하나의 여러분 법칙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병에 걸린 사람이 타인을 만지면 그 만짐당한 사람도 부정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약에서는 이 부정한 자를 만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부정한 자가 다른 사람도 만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격리시켜 놓는 겁니다.
아예 마을에서 내쫓아가지고 밖에서 살게 하는 것입니다. 마치 가령 똥으로 휴지를 닦으면 똥이 깨끗해지지 않고 어떻게 해요? 휴지가 더러워지는 거예요. 여인이 주님을 몰래 만진 이유입니다. 왜 그렇게 몰래 와서 만졌어요? 자기는 부정한 여인이기 때문에 함부로 만질 수가 없는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만지고 싶어요. 그래도 만지고 싶어요. 그래도 만지고 싶어서. 왜요? 낳고 싶어서, 살고 싶어서. 아멘. 아니, 내가 살 수 있는 길이 있고 방법이 있는데 만지지 마라, 하지 마라. 여러분,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의 간절함이에요. 할렐루야.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신앙은 도전입니다. 믿음은 도전입니다. 한 번도 하지 않은 것을 하는 것이 여러분 베스트 오브 베스트, 최선입니다. 그때 주님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 치유를 받고 싶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간절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해당장 집에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다 끝났습니다. 다 끝났습니다. 다 끝났어요. 해당장님 다 끝났어요. 주님이 오실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뭐가 끝났다는 이야기일까요? 딸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끝장이 나버렸습니다. 주님 왜 그리 더 사람의 애타는 마음을 몰라주셨을까요? 여인과의 이야기는 처음 있다가 하셔도 되잖아요. 여인은 그래도 움직일 수 있는 힘이라도 있어서 여기까지 왔잖아요. 그러나 내 딸은 지금 가만 죽어가고 있으면 누가 더 급해요? 딸이 더 급하죠. 그 딸을 살리는 게 먼저일 텐데 주님은 길에서 시간을 다 보내시고 야이로의 딸을 죽도록 내버려 두셨던 것일까요? 여인은 아직 살아있었잖아요. 내 딸은 다 죽어가고 있잖아요. 야이로에게 더는 희망이 없고 사라진 것을 맞습니까? 주님은 인간의 소망이 다 끝난 자리에 서 있는 야이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내 딸이 죽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은 성경에서 뭐라고 했어요? 다 비웃었다. 왜 비웃어요? 말이 안 되기 때문에. 죽은 자가 어떻게 살아날 수 있다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의 관심을 끄는 분은 누구입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와닿는 사람 누구입니까? 여인이었습니까? 아니면 야이로입니까? 함께 고백합시다. 야이로입니까? 혈루증 여인입니까? 주님이십니까? 오늘 누가가 여기서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한 점은 과연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옷술에 만진 여인의 믿음도 아주 훌륭합니다. 야이로의 입장에서 주님 앞에 엎드려 간청하여 죽어가는 딸을 살려달라고 하는 그 신앙, 믿는 그 신앙 대단하게 보입니다. 그런데도 여기 주인공은 그들이 아닙니다. 누가는 이 사람을 보라라고 지금 보이지 않게 큰 소리로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보라고 하고 있을까요? 지금 예수님이시죠. 그분은 풍랑을 잔잔케 하신 분이고 귀신 들린 거라사 그 광인, 그 미친 사람, 그 귀신 들린 사람을 바로 이전에 고치셨던 분이십니다. 옷가만 만져도 병을 낫게 하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라는 사실이죠. 믿으십니까? 우리 성경을 읽으면서 사람들을 보는데 급급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보고 싶은 부분만 우리는 보면서 성경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보아야 할 분은 보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성경을 읽고 보면서도 내 믿음이 변화되지 않고 내 믿음이 성장하지 않고 증가되지 않고 발전되지 않는 이유는 정작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보아야 할 것을 보지 못하는 이유입니다. 성경 내러티브에서 우리가 가장 주의 있게 보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고 심정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사건들 속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했는가를 설명하려고 하다가 주님의 실체를 잊어버린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가장 핵심되는 부분은 바로 주님이십니다. 그분은요, 내일 야이로의 집에 가도 상관없어요. 그분은요, 야이로의 딸의 여러분 상여가 여러분 이 무덤으로 나아갈 때 그때 주님이 그곳에 가셔도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주님께는
그 상황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누가는 이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가 믿는 주 예수는 바로 이런 분이야 라고 지금 계속해서 이 사람을 보아라 라고 지금 가리키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바로 그러한 주님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신앙, 성경, 예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은 여러분 연속적인 사건이라고 말씀드렸죠. 불과 얼마 전에 여러분 그 풍랑이 있는 바다 그 배에서 주님은 제자들이 급할 때 뭐하고 계셨죠? 주무시고 계셨어요. 차분했습니다. 오늘 야이로의 딸이 죽어갈 때 주님이 급합니까? 차분하십니다. 거기에는 주님께서 성경이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아무리 내 자식이 죽어가고 있고 내 아내가 죽어가고 내 남편이 죽어가고 있어서 파탁파탁 뛰어봤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없을 그때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고 기도드린 것이 하나님께 더 우리가 덕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날쌘돌이 파탁파탁 뛰어봤자 그냥 나만 지치고 나만 슬픔이 더 큽니다. 조용하니 묵상하시고 기도하시고 주님께 지혜를 얻으시고 순서를 얻으시고 나아가면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바로 그러한 주님의 모습이죠. 누가 어떻게 해서 병이 나았더라, 누가 어떻게 해서 부자가 되었더라, 그것이 우리의 관심이 되어서 막 잘 믿습니다. 어떻게 되었고 어떤 일이 일어났고 어떻게 잘 살게 되었고 아파트를 몇 채 사게 되었고 땅을 사는데 그 땅이 얼마나 이렇게 팔딱팔딱 가격이 뛰었고. 그런데 그런 일들이 나에게 일어나지 않았을 때 나는 주님을 떠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요? 내 마음의 중심이 주님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상을 쫓아서 다니는 저와 여러분들이 아니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축복받고 싶어서 교회 다녔던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어서 교회 다녔던 것입니다. 예수 믿으려고 교회 다니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중심에 얼마나 악한 줄 아세요? 우리 마음이. 예수 믿는 일은 나와 상관이 없는 일이었습니다. 교회에서 청소 잘한다, 음식 잘 만든다, 와 찬양 잘한다, 이런 말 듣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옳은 방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신앙은 내가 이루고 싶은 목표가 더 중요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믿으시면 아멘. 그보다 더 중요한 것,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이 어떤 분이시냐. 여러분, 지금 나의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병 낫는 것입니까? 주의 축복을 받아서 돈을 많이 버는 것입니까? 시험에 합격하는 것입니까? 자식들 훌륭하게 키우고 좋은 대학 보내고 등급 잘 나오게 하고 결혼 잘 시키는 것입니까? 사업 잘 되는 것입니까? 그 사업 잘 돼서 어떻게 하게요? 돈 많이 벌어서 뭐 하게요,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 하나님 제대로 믿지 않는데 돈 많이 벌면 그 많은 돈 버는 돈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데 하나님이 여러분 그거 가만히 내버려 두시겠어요? 절대 돈 주지 않습니다. 그래봤자 더 망합니다. 함께 고합시다. 그래봤자 더 망한다. 하나님 우리를 망하게 두시는 분이십니까? 아니에요. 네가 좀 가난하게 살아도 하나님을 전실하게 믿는 것이 주님이 더 원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나 그 진실을 뛰어넘어서 무엇을 줘도 다 하나님께 드리고 바치고 영광 올려드린다면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예요. 한국은 여러분 이 부자 문화가 아주 저급합니다. 그런데 미국 같은 데는요, 이 부자가 되게 위대하다고 표현합니다. 왜? 그들은 이 부자가 되는 것에 대해서 자기 위치를 여러분 사회에다가 국가에다가 충분히 책임을 집니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들이 부자가 되고 싶으면 하나님 앞에 먼저 믿음의 부자, 신앙의 부자, 관계의 부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교회 직분을 맡아서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 것입니까? 평안한 일생을 사는 것입니까? 그렇다면 주님은 어디로 가셔버렸어요? 주님은 여러분의 어디에 계십니까? 이것은 아니잖아요. 우리의 첫째 관심도 주님이시오, 둘째 관심도 주님이십니다. 믿으시면 큰 소리로 아멘 합시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사흘 만에 살아나신 주님, 그리고 천지를 주관하시는 주님, 우리의 육체적 정신적 건강까지 다 능히 고치시고 남을 그 능력을 소유하신 주님, 그 주님을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인도자로 믿고 따르는 것, 그게 우리의 본분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만나는 혈류증을 앓는 여인, 주님을 놀라게 한 이 여인에게서 중요한 면은 무엇일까요? 그녀가 예수님의 그 옷자락만 만져도 나올 수 있다고 믿었던 그 믿음 아닙니까? 네, 그 믿음이 훌륭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여인이 주님이 누구신가를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어요. 주의 옷을만 만져도 내 병이 나을 거야. 그런 간절. 주님은 내가 만질 때 내 마음 아실 거야. 그럼 이 여인에게서 주님이 누구시다는 거 분명히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그래서 내 능력이 빠져나갔다고 주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여러분, 쇼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신앙은 쇼가 아닙니다. 누구에게 보여주라고 합니다. 그래봤자 우리는 더 갈증납니다. 이 여인이 주님이 누군가를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바르게 알았기에 더 간절함도 있었는 줄로 믿습니다. 나음을 입었도다, 나음을 입었도다, 나음을 입었도다, 나음을 입었도다. 누가복음에서 이 저자가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 사람들이 가졌던 외형적인 형식이 아니라 그들이 가졌던 내면적인 신앙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 주변에서 주님을 밀치고 의도치 않게 주님과 접촉하고 터치되고 그랬지만은 그들이, 그 많은 무리들이 바랐던 건 뭐예요? 주님이 일으키시는 그 신비한 기적, 그 외형적인 거, 거기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왜 이 여인 혼자서만 주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었을까요? 우리는 이 자리에 무리로 앉아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여인의 마음처럼 이 여인의 간절한 관계가 주님과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옷가를 만졌던 여인도 훌륭한 믿음을 가진 여인, 이 예수님에게 자기 딸을 고쳐달라고 엎드린 야이로도 본받을 만한 믿음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크리스천들이 해야 할 일은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인물들의 외형적인 흉내를 내는 일이 아닙니다. 신앙은 흉내내는 게 아닙니다. 신앙은 팩트이고 진실이고 실제입니다. 여러분, 흉내내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함께 고백하실까요? 흉내로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아멘. 우리 사람 마음이 얼마나 엉큼하고 잘 속이고 그런 줄 아세요? 그런데 신앙생활 하다 보면 다 드러납니다. 1년, 2년, 3년, 10년, 20년 다 드러납니다. 제가 목사이지만은 목사님들 세계에 가면 정말 때로는요 토가 나올 정도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고요. 얼마나 저급한지 모릅니다. 왜 그렇게 돈을 밝히는지, 뭘 그렇게 노년을 준비하는지 모르겠어요. 평생 성도들에게 믿음을 가지라고 그렇게 설교해 놓으시고 정작 본인들은 은퇴하면서 교회에다가 은퇴비 내놓아라, 그것 때문에 막 후임자 드리는 과정 가운데 돈 받고 성도들 상처받아서 교회 떠나게 만들고 성도들 다 내쫓고 나서 그 교회 개인 소유로
등기 처분해버리고, 그리고 강제지역도 여러 사건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일을 안 하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살길 원합니다. 저는 지금부터 우리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후에 내 모습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합니다. 왜 제가 간이 작고 생각이 작고 그릇이 작은 사람이기 때문에 얼마나 시기 질투하면서 혹시라도 은퇴 여간에 공동체를 힘들게 하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습니다. 기도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남의 흉내를 내서 하나님의 교회나 믿음을 빛낸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그 사람들이 오늘 말씀의 빗대 보면은 영락없이 뭐 하는 사람이었어요? 흉내내는 사람이었어요. 바나바는 오늘 이 여인처럼 자기의 소유를 다 키루스에 있는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내놨어요. 얼마를 가지고 얼마를 숨기지 마시길 바랍니다. 일만 가지 흉내보다 한 가지 진심이 더 위대합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누구에게서 방법을 배웠든지 누구에게서 어떤 신앙을 배웠든지 간에 그것을 자기 것으로 만들어서 창조적인 신앙을 한 사람들은 모두 하나님 나라의 그 신앙들이 빛났던 사람들입니다. 우리는요 참 되게 위대한 그런 상황에 놓이길 원해요. 그러면서 위대한 일은 하지 않아요. 우리 신앙은 참 가난한데 우리 인생의 결과는 되게 부자를 꿈꾸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여러분 거짓말장이고 위선자죠. 지붕을 뜯어내고 환자 친구를 내린 사람들이 그랬었고, 말씀만 하면 낫겠다고 말한 백부장이 그랬고, 주님의 옷가만 만져도 나으리라고 믿었던 여인의 신앙이 바로 그런 신앙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딸을 잃고 어찌할 바를 모르겠는 야이로에게 주님은 두려워 말라 믿기만 해라. 믿고 보냈잖아요. 믿고 나왔잖아요. 그런데도 우리는 흔들리는 거예요. 왜?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근데 주님이 이 야이로에게 야 저리 가. 그게 믿음이냐? 차라리 오지라 말지. 그렇게 비판하지 않습니다. 거기에 믿음을 더하여 주십니다. 할렐루야. 거기에 여러분 마음의 방법을 더하여 주십니다. 그럼 배우기만 하면 됩니다. 할렐루야. 두려워 말라 믿기만 하여라 하실 분은 주님이십니다. 야이로에게 부족한 점은 화려한 말이 아닙니다. 남을 감동시키는 제스처도 아니죠. 진심에서 주님이 누구신가를 믿고 확신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믿기만 하여라 라고 하셨습니다. 주님을 믿기만 하십시오. 남의 신앙을 흉내내서 바빠서 주님을 잃어버린 시대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오늘 이 시대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어떻게 했는가를 바라보다가 주님을 잃어버린 시대가 오늘 교회의 시대입니다. 지금은 주님만 바라볼 때입니다. 지금은 물질 만능 시대입니다. 만모니즘이 여러분 우리의 모든 성도들의 마음까지 지배당하고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주님이 누구신가를 우리가 확실히 더 알아야 합니다. 그러려면 성경을 진심으로 읽으시길 바랍니다. 내 사건으로 하나님의 마음 중심으로, 주의 마음 중심으로 읽으시길 바랍니다. 성령이 어떻게 이렇게 이끌어가고 있는가를 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그런 주님을 어떻게 믿고 따라가야 하는가를 우리 모두 각자가 결정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남의 흉내를 내는 것으로는 안 됩니다. 남을 따라가는 그런 믿음 생활하는 것으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기도실 방석에 365일 동안 앉아 있어도 그런 마음이면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차라리 기도하다가 거기서 여러분 실신하고 죽어버리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살리십니다. 그러면 내 인생은요, 이전에 살아오면서 경험한 그 주님과의 그 작은 그런 게 아닙니다. 나도 새로 살림을 받고 주님과의 새로운 만남의 세계도 경험하면서 나를 살려주신 그 주님을 나는 평생 증거하며 남은 인생 증거하며 사는 위대한 전도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간증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직 나만이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믿음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제발 주님 앞에서 우리가 진실하고 절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발 자신을 위해 울고 딸을 위해 우시길 바랍니다. 그리야 할 때 우리는 주님의 능력을 빼앗을 수 있습니다. 또 그런 자들을 향하여 주님 뭐라 하십니까? 아이야 일어나라. 이 아이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자고 있다. 얼마나 은혜입니까? 그 말을 선포하실 때 야이로의 심장은 얼마나 여러분 진동이 일어났을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또 후회했을까요? 회개했을까요? 나는 주님이 내 집에 빨리 안 간다고 그렇게 내 마음으로 조급했는데 주님 믿음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듣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라 경험하는 믿음이 진짜 믿음이라는 것을 자기 집에서 경험한 줄로 믿습니다. 바보 같은 자식이 지혜를 얻게 해달라고 기도하든지 고쳐달라고 기도하든지 우리가 간절히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발 내 이성을 내려놓고 우리가 진실합시다. 이성을 내려놓고 무릎을 꿇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신앙이고 믿음입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십시다. 내 이성이 무릎을 꿇을 때 그때가 진정한 예배입니다. 예배를 드리면서도 내 자아가 살아서 이거 판단 저거 판단 그게 무슨 예배입니까? 주님께서 구역질난 예배입니다. 너 지금 뭐 하고 있냐? 지금 이 시간 나를 봐야 될 시간에 너 지금 무슨 생각하고 있어? 야이로가 경험한 주님의 신비에 얼마나 감탄을 하였을까요? 그런 차원에서 야이로의 딸을 일으키시는 주의 사랑과 능력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 딸은 또 얼마나 주님에 대하여 경건함을 가지고 살았을까요? 야이로는 또 남은 인생을 주님 앞에 얼마나 헌신하며 살았고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전도를 하며 살았을까요? 나는 주님 앞에 진실하게 나만이 바칠 수 있는 최선의 삶을 여러분 드리고 있다고 확신하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또 확신을 결단하시면서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한 여인은 주의 능력을 빼앗았고 야이로는 주의 은총을 받았습니다. 왜 그처럼 두 사람이 다를까요? 여인의 간절함과 딸을 덮으신 오직 주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기도하십시다. 오늘 말씀 제목이 이 사람을 보라는 제목의 설교입니다. 우리가 보아야 할 사람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가까이 나온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성경은 분명 나의 스토리, 나의 내러티브입니다. 나와 아무런 상관없는 그런 사건이 아니지 말입니다. 주의 말씀이 내 말씀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을 만난 상황이 나의 상황이 되길 원합니다. 그저 예배 한번 도장 찍듯이 드리고 마치 뭔가 다 한 것처럼 의무를 다한 것처럼 그러지 않길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자식이 죽어가고 있고 내 형제가 죽어가고 있고 내 부모가 죽어가고 있고 아니요 내 자신이 지금 죽어가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주님 나 살고 싶습니다. 내가 먼저 살기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죽음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그분은 온 세상을 창조하시는 분인데 한 사람의 인생 살리는 거 그게 뭐 대단한 일이겠어요. 그 주님의 은혜 가운데 다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가 진실하고 간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정직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 대하여 추측이 아니라 실제로 주님을 실제 사건으로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분이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이 되길 원합니다. 진짜로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주의 이름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여, 주님의 요청을 사모한다 하면서 형식적이고 가식적인 나의 모습 주여 회개합니다. 믿음의 결과를 원하면서 믿음의 과정, 믿음의 시작도 없는 주여 위선적인 내 모습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여 회개합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웬 말입니까? 주님이 내 곁에 계시는데도 마치 주님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살고 있는 내 모습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주여, 주님 두 마음이 아닙니다. 주님 형식도 아니고 가식적이지도 않게 하소서. 진실함과 간절함이 내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무릎 꿇는 것이 사람들 보기에 비천하게 보이고 초라하게 보일지라도 나는 주님만 바라보겠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